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또 이 악한 이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또 의인이 고난만 당하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의와 심판이 그 불의한 세상 속에도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그 악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악을 다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악한 사람이 있어서 저 사람 누가 손볼까 그러면요, 더 악한 사람이 그 사람을 꺾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악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또한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러하신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의롭고 선한 이들의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피할 길도 만들어 주시고 또 어려운 중에도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렇게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길 속에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한 번, 두 번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또 내가 비록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선하신 뜻이 있다, 그것을 믿고 우리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우로부터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한동안 오랜 시간 동안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이제 매달 적자가 나니까 마음이 많이 힘드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죠. 기도 부탁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돌파구를 찾는데 돌파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체를 빨리 잘 파고 거기서 이제 빠져나와야 되는데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거 빨리 팔게 해주세요. 이제 그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근데 잘 아시지만 요즘에 잘 안 팔려요. 이자율이 세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에 이제 일단은 사인까지는 했다고, 그리고 이게 몇 달 지나야 완전히 끝나는 거라고 이렇게 텍스트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딱 이렇게 받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 가정을 살피시는구나. 또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섭리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일이 마지막까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가정의 믿음의 귀한 증거가 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잘 마무리되면 그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기도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행동,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건이 그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도우시려고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암나기 들을 잊어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당대의 암나기는 귀족들이 타고 다니는 짐승이었고요. 귀한 재산이었어요. 근데 암나기를 잊어버린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암나기 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죠. 그리고 큰 재산상의 손실을 입는 그 가정에 이제 손해가 막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스란 사람이 자기 아들 그 사울에게 암나기를 찾아와라, 이렇게 암나기들을 찾아와라 해갖고 보냈어요. 그래서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이곳저곳을 막 돌아다닙니다. 여기도 가봤더니 없었더라. 저기도 가봤더니 없었더라. 이게 4번이나 가봤더니 없었더라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이 아버지 명령을 따라가지고요 열심히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가 신뢰하고 또 어떤 일이 주어지면 정말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 중에는 사실 영 믿을지 못할 만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들 좀 겪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유수를 할 때 유수 아이들 생일 잔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갖고 선생님 이번 다음 주에 그 생일 잔치 하니까 케이크를 꼭 사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알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주일날 그분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초코파이를 사다 놓고 했죠. 근데 이게 영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정말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울에 대한 좀 안 좋은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젊었을 때 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울이 꽤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만큼 또 사울의 인생이 좀 안타깝지요. 왜냐하면 변질되었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이 아주 충성스럽게 일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마도 그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시면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늘 충성된 사람들을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승에 따르면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 광야에서 지내던 이 모세가 어느 날 돌보고 있던 양 한 마리를 잊어버렸대요. 근데 그 마음속에 걱정이 된 거예요. 이 양이 어디서 고생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사흘을 찾아다니면서 이 양을 드디어 찾아냈어요. 그리고 아주 지쳐서 쓰러있는 양을 목에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저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내 백성을 맡겨도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모세를 불렀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충성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사실은 이때에는 사울이 참 충성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울은 이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돼요. 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이것저것 막 다녔는데 암나귀를 못 찾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암나귀 때문에 걱정하다가 이제 우리 때문에 걱정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이 아버지의 마음도 살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성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고 특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 마음을 살피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찰리 채플린이 무명 시절 때 한 철공소에서 일을 했는데 하루는 그 철공소의 그 사장이 이제 찰리 채플린한테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너무 바쁘니까 야, 너 가서 좀 빵 좀 사와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이 그 얘기를 듣고 막 달려갔어요. 그래갖고 빵을 사온 거예요. 근데 이제 봉투에다 넣어서 이제 사장한테 딱 전해주는데 사장이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빵만 있는 게 아니라 포도주도 한 병이 있더래요. 또 자기가 좋아하는 포도주가 있더래요. 그래갖고 야, 너 이 포도주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찰리 채플린이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장님이 매일 일을 다 마치고 나시면 빵과 함께 포도주를 한잔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사장님이 늘 드시던 포도주가 다 떨어져 있길래 그냥 빵 사는 김에 제가 포도주도 한 병 사왔습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이 철공소의 사장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자기를 배려해주는 그 찰리 채플린의 귀한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찰리 채플린을 지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누군가를 살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에게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
누군가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사람들, 주의를 살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이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이 내 감정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좀 그 감정도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도 살필 줄 아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살필 수 있어야 우리가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 속상한 일들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게 내 감정을 이렇게 살피고 앉아 있으면 끝까지 해낼 수가 없어요.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기분 나쁜 내 감정만 세고 있으면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들이 새해 출발을 멋지게 하고 나서 가다가 기분 나쁘면 때려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또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울이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나귀 사건을 통해서 사울을 집에서부터 끌어내가지고 사무엘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일을 하세요. 아버지를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함께 왔던 사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환이 그때에 우리가 있는 이 도시에 선견자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말한 것이 그냥 딱딱 들어맞더라, 우리 한번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사울왕이 이미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게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네 말이 일리가 있다, 그리고 그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사환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듣고 거기에 이제 마음을 열고 거기에 따라가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열려 있어야, 이게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이 좀 열려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고집이 생겨요. 그리고 고집이 생기면요, 얘기를 들을 때에 그게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 고집과 다른 것들은 다 내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야 이제 인도하심을 받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붙들려서 쓰임도 받게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쓰임을 받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의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가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울왕이 비록 그 자신 밑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선견자에게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묻는 것을 선택했어요. 때때로 우리들도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민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시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우연히 겹칩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또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물길로 나온 소녀들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 사울이 아직은 왕이 아니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데 그 길을 순적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만날 수 있습니다, 빨리 가보십시오. 그 길을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사람을 통해서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게 하고 계셨던 거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들의 삶을 움직이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뜻하지 않는 만남, 뜻하지 않은 사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움직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찾아오건 좋은 일이 찾아오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인도하심을 받고 또 쓰임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뜻하지 않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다니엘의 삶 속에 그 다리오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도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살다가 그런 일이 또 생길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니.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넣는다는 왕의 포교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건져내시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이 더욱 귀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또 귀한 일들을 이루고 계셨어요.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올해 한 해 되시기를,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누굴 찾아가시냐면 사무엘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내가 내일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해낼 것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그 다음날 누구를 만나냐면 사울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우는 거죠. 이 일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았을까요? 그 일을 아는 사람은요, 사울과 사무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 읽다 보면요, 그 일들이 점점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왕이 허물이 많이 있어요. 중요한 허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비교하면서 사울을 아주 몹쓸 사람으로 생각하죠. 근데 사무엘상을 이렇게 읽어보면 사울이 많은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워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가져왔던 아주 강한 장수였던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또 쓰임받았던 것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울의 삶이 좀 더 아쉬운 면이 많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여러분 전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믿음의 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다는 그 계획, 섭리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길에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선한 일도 이렇게 어려운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선한 그 일을 이루어내 주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의 계획과 그 섭리를 믿고 또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단단히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하시고 신묘 막축한 그 은혜를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 저희들 여러 가지 일들 겪으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기도 중에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기도 중에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